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끄랑쩌우라는 면에 사는 황현주입니다.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푸놈펜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한 2시간 사우스로 내려가서 이렇게 면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학교 외에는 다 논이에요. 이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시고 그럴 때 제가 밑에 앉아 있으면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니까 저는 정말 부족하고 또 겁이 많고 그런데 이런 사람도 그 중에 속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막 그 투철한 사명 의식에 막 이렇게 그 선교사로 딱 이렇게 헌신하고 딱 간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빚진 마음으로 아들 때문에 밀려서 떠난 것 같은 솔직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이제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아이가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 있는데 뛰어가면서 하나님 저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모든 거 다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도 이제 아이가 괜찮아지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운전을 시작해서 처음 운전하고 후레이로 올라간 날 아주 큰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엄마 마음에 그것도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5살 때니까 그때 딱 사고가 났을 때 너는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주셨으니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어딜 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티모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아이를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또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다시 부르면서 이번에는 2번째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거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실 거니까 너는 항상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예스 하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그렇게 커가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애를 키웠습니다. 근데 처음 사고 났을 때 이제 뭔지 몰라도 하나님께 큰 빚진 마음이 저 아이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기 선교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진 마음에 좀이라도 이렇게 좀 덜 괴롭힘을 당하려고 이제 단기 선교는 매년 1-2번씩 다니고 또 우리 아이는 계속 엄마한테 세뇌를 받고 자랐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목회자 말하자면 주님의 종이 돼야지 된다는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는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부르시려면 우리 아이를 직접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세뇌 교육은 계속 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대학교 2학년에 갔는데 시험 기간인데 애가 이제 공부하고 오다가 그 레드 시그널에 그러니까 빨강불이 있으니까 당연히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드렁크 드라이브가 뒤에서 아이를 이제 그냥 받고 그냥 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박은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토널라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크장에 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사인을 해야지 그 차가 이제 정크장으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사인을 하러 갔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차가 중간이 넘어서 이렇게 찌그러져도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무슨 기계로 이렇게 기중기인가 뭐 그런 걸 이렇게 차 누른 것처럼 차가 그렇게 눌려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이를 부르시면 되지 왜 자꾸 아이 목숨을 가지고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니까 이제 울며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조금 한 2, 3년 정도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손에서 놓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뭘 꼭 잡고 있나.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릴 때 사고 났을 때부터 제가 이 아이를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제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항상 불안하니까, 왜냐면 그 큰 사고를 3번을 당했으니까 이 아이가 제 가슴 속에 항상 이렇게 제가 꼭 같이 있어야 되고 이 아이 삶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이 아이를 내가 놓칠 못하고 키웠던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스트러글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진 3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기간들에는 캄보디아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를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캄보디아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처녀 선교사님이세요. 노처녀. 근데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좀 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4, 5월 달에 참 외로우니까 그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비행기 티켓을 사고 이제 4월까지 2월에 이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또 큰 사고가 나신 거예요. 차 사고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또 싼 티켓을 사가지고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일단은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이틀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퇴원을 하셔가지고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 이게 갈비뼈가 5개가 부러지고 또 비장이 파열돼가지고 뭐 못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업이 한의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고 나실 것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2주 조금 더 있으면서 매일 치료하고 아침 저녁 치료하고 그 동네를 이제 그 환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동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웃음으로 이제 그 공용어인 웃음으로 이렇게 환자들 대하면서 치료해 주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사실은 이 선교센터에 그분은 그 학사 사역이라고 학생들을 이렇게 한 14명 정도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분들이 한 번도 그 문턱이 없어요. 문이 없거든요. 그냥 담만 허술하게 있는데 그 문턱이 없는 그 안에를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약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는데 약이 필요하면 이제 거기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지고 누구야 나 어디 아프니까 약 좀 갖다 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동네 분들하고 관계를 한 7년을 그렇게 계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문턱 없는 문턱을 아주 낮춰가지고 동네 분들이 또 오시고 그렇게 7년을 계시는데 감자 한 조각을 못 얻어 먹어봤는데 권사님 와 계시니까 뭐 옥수수도 삶아가지고 제가 굽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그 동네 분들이 감자도 삶아오고 옥수수도 갖다 주는 걸 보시고 선교사님이 더 되려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오기 전날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셨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동네 7년 있었는데 이제 어떤 동네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이 3개가 모이는 동네인데 이제 자기 거기로 가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보고 땅을 사달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땅을 사줘라는 뭐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오기 전날 또 은행에 넘어가는 땅이 있다고 또 누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행에 넘어가는 땅을 제가 사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디파짓만 첨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돈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선교사님을 사드리고 제가 왔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간 거예요. 제가 6년을 계속 갔으니까. 이제 4월이나 5월만 되면은 마음이 캄보디아에 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또 외롭고 또 저를 기다리는 그 환자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4월달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싫다고 또 그 동네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떨렁 사놨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두 번째 해에 그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선교 그 팀들이 왔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한의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갔었는데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그 면세계였던 그 동네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가니까 환자들도 너무 많고 동네도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긴지 땅 사준 데인지 모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땅 사줬던 데가 제가 거기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학교를 짓고 사역을 하는 동네가 된 거예요. 저만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선교사님을 땅을 그 분명히 선교사님 말씀으로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들인 그 땅이 이렇게 7년 뒤에 제가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로 이렇게 변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몰랐지만 하나님 계획은 이제 거기에 있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캄보디아를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그때까지도 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매년 그리고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 오면 또 울고, 또 우리 아들 놨다고 놨는데 10번도 더 놓고 100번도 더 놨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 보면 하나님이 아직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또 엎드리면 또 울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은 아니어도 정말 수십 번이 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은 벌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를 떠나 있었더라고요. 저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바로 졸업하고 그냥 밖으로 있었지 집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집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는 벌써 준비가 다 된 아이였어요. 밖으로 엄마의 품을 떠난. 근데 저만 그렇게 꼭 잡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줄이면 제가 이제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게 되고 우리 아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제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제가 막을 수가 없고 그냥 손을 다 놓고 가게 그런 상황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1년 반쯤 됐는데 작년 겨울이에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기 얘가 중학교 때부터 끌고 올라온 그 저기 교회 학교 교회 그 중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올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리트릿을 얘가 계속 교사로 그 아이들을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리트릿을 마지막으로 같이 간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얘가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엄마 하나님이 다 안 부르셔. 하나님이 엄마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오자마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구나. 막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빚지고 우리 아이를 저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그 빚진 마음이 사실 큰 거였지 선교사에 막 큰 사명을 품고 이렇게 떠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여론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도 안 된 사람 그냥
빚진 마음으로 간 사람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선교사라는 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만날 사람 준비해 놓으시고, 다 아이들도 다 그 뭐라 그럴까, 그 환경 자체가 그 교육이라는 게 거진 없어요. 그 고등학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갈 곳이라고는 그 농사 짓는 그 엄마 아빠 농사 짓는 그런 그 옆에서 뭐 물고기 잡고 뭐 뱀도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막 그런데 물려가지고 그런 아이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가 놀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모작인데 추수를 하고 나면 거기서 공 같지도 않은 공 가지고 축구하는 거. 근데 또 산모작이어서 몇 주 지나면 또 물을 채우고 또 벼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불상이 6개나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 크지도 않은 운동장에 불상이 6개나 있는데 애들이 거기서 공을 어떻게 차겠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아주 조그만 아이들도 안 됐지만 큰 아이들도 너무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은 뛰어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없는데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 학교를 하는 데를 이제 이리저리 이런저런 또 길로 하여서 저 마음을 그쪽에 가게 하시고,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썬데이스쿨에서 25년을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또 품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단기 선교 6년 동안 다니면서 그 노처녀 선교사님한테 가서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 위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서 제가 저희하고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까지 배웠냐면 그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배운 거예요. 제가 가 있으면은 꼭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데 300불 내놔라, 뭐 하는데 250불 내놔라, 막 이런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막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수지가 터졌다고 3만 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3만 불을 모금하러 미국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까지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 그 방과 후 학교 하는 것도 가르치고, 저도 가서 이제 환자 가면은 오후에 아이들이 오니까 그것도 보면 배우며 가르치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게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가 시작됐을 때 방과 후 학교 하는 것도 그냥 누워서 떠먹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치원을 시작을 하려니까 거긴 정말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파른동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건물을 어떻게 졌냐면,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딱 유치원만 하려고 그 건축업자를 이제 그 구해가지고 저는 딱 플랫하게 이렇게 딱 네모난 것만 해주시면 된다. 그렇지만 그 밝은 환경을 원하니까 유리창만 많고 크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건물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2층 질 수 있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하는 그 형제가 도와주는데, 이거 여기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치고 뭐 하니까 이거 분명히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라고. 근데 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나 보다, 그리고 이제 언젠간 없애주겠지 했는데 그냥 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이제 교사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단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이제 영어가 통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영어 선생님을 이제 찾았어요. 그때 영어 선생님 오셨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요. 거기는 시골이어가지고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쉬운 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거나 말거나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저 학교를 하는데 유치원에 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교사를 거기서 열 몇 명을 해주셨어요. 대학 못 가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5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면서 이제 그 교사를 8개월을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시키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할머니예요. 근데 저보고 뭐 어디 사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 분이. 그래서 어디 산다 그랬더니 자기 거기서 그 현지인 그 학교를 3학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1시간 조금만 더 가면 거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랬더니 봤더니 은퇴하시고 부부가 장학사셨었대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시고 부부가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10년이나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말은 잘 못하시지만 아무튼 10년이나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우리 교사들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1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출퇴근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달 그 현지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레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 짓고 그리고 바로 학교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학교 주변에는 집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애들이 많이 왔는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마침 방학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친다 그러니까 200~300명이 하루에 몰려드는 거예요. 방학 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우리 교사들 그 렛츠고라는 그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파닉스까지 해서 이제 9권을 1달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켰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기본은 그 교사들이 자기네라 말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 4명 이제 다 투입이 되고 1명은 이제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돌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4반을 이렇게 돌리니까 뭐 200~300명 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꼭 학교가 오래 한 것 같은 거예요. 딱 시작했는데 금방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제부터 했던 학교가 아니라 뭐 몇 년 된 학교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구나. 보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자리만 옮겨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캄보디아로 자리만 옮겨서 제가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무슨 대단한 그냥 뭐 여기서 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어떻게 하고 갔으니까 막 사람들은 대단해요 막 이러는데 대단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참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 하면서 비즈니스는 이제 계속 했었거든요. 한의사도 하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것도 하면서. 근데 그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그 랜로드 만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막 속색이고 이런 거.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그런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다 하는데 왜 그런 걸 안 도와주냐 그러면 자기는 세계의 평화에 대한 거나 논하지 그런 짠짠한 랜로드 만나고 이러는 거는 자기가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야속했는데 그렇게 랜로드 만나고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미팅 있고 이런 거는 제가 30년 동안 제 몫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문제되는 것도 다 제 몫이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그게 이제 겁나잖아요. 외국에 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근데 관공서 같은 데 가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그곳에는 꼭 영어 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만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10년씩 살면서 모르는 사실도 비자 문제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어려워져요. 근데 보니까 62년생 이상은 그냥 공짜로 1년껏 290불만 내면은 막 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막 고생하고 돈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직접 닥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쓸 필요도 없고 비자 그 내는 피만 내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 하면서 막 힘들고 이랬었지만 그런 일들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느 곳이나가 다 선교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쓰시기만 하면, 그게 자리만 옮기면 그거 그대로 하면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의 사니까 한의에 관계된 페인이나 뭐 어디 아프고 이런 것들, 이런 건 치료가 되죠. 근데 그런 데는 또 너무 잘 들어요. 한 번 이렇게 침 놓고 그러면 또 두 번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그러면 다 나섰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이제 또 제가 치료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요. 한 서너 시간 가면 한국 분이 하시는, 많이 아실 거예요. 해부른 병원이라고 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분 선생님, 그러니까 그 교회 동네 아프신 분들을 이제 제가 태울 수 있는 사람이 4명이니까 4명을 이제 모시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3번을 갔어요. 그러면 그분들 이제 그 폴립 같은 거 이런 거 띄는 거는 또 병원에서 쉬우니까 그래가지고 혹 띄고 이러고 오고 뭐 이러니까 동네 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동네에 제가 외국인이 처음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막 얘가 뭐 하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학교는 와서 들락날락 보셨지만, 근데 이제 그 12분을 병원을 모시고 가서 병원비 다 내주고 수술해서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처럼 추릿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도와도 주시고, 주말에 이제 제가 푸놈펜에 뭐 사러 나오면 뭐 우리 거위도 밥도 주고 닭도 밥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 웨딩까지 초대하고, 이제 외국인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 웨딩까지 초대하는 것은 자기 동네 사람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웨딩도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삶 가운데 그냥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막 정말 대단하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정말 겁 많고 아무것도 정말 연약하고 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내 자리에서 하던 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다 쓰시고, 또 우리 아이들 그 유치원 아이들이 4살, 5살, 6살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그 50명 정원으로 해가지고 받아요. 근데 지금 웨이팅 리스트도 있어요. 이제 공짜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돈을 왜 안 받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을 안 받고 한 명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동네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는 음악도 없어요. 노래라는 자체를 몰라요. 어른 노래 흉내내면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가리 쓰고 막 이러면서 다녀요. 근데 그 시골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끝에서 노래를 해도 다 들려요. 그 밤에 애들이 아는 노래라고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리 소긋 막 이러면서 음도 안 맞는데 그러고 다녀요. 그렇지만 쟤들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쟤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게, 이쪽에서는 제가 25년 동안 그 학교에 썬데이 스쿨에 있었지만 아이들이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돼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크게 변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일주일 된 아이가 완전히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 디스플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회자도 없지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예배부터 하나님이 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울컥하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저희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선생님이면 이렇게 막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울으니까 그 예배 시간이 막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엄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저절로 그냥 배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썬데이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골에 누가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기도 제목인데, 저희가 기도하다가 어떤 그 현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형제 두 분이 목회자는 아닌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형제 한 분이 찬양 인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말씀만 전하시고, 이제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면서 흉내는 다 내는데 이제 축도만 못하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쓰셔가지고 그 동네에 지금 복음이 조금씩 아이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썬데이에 첫 예배는 이제 과자 준다고 빵 준다고 해가지고 77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한 3, 40명, 50명 많으면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조그만 돈이라도 아이들이 들고 그리고서 그 예배를 와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맨날 저만 헌금을 했는데 지금은 교사들도 헌금을 하고 또 아이들도 헌금을 들고 그러고 와요. 헌금을 하면 이제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이제 그것도 들고 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우리 교사 5명이 매일 저희가 성경을 같이 읽어요. 끝나고 성경 읽고 저의 짧은 캄보디아어와 또 우리 형제 한 분이 섬에서 한국 그러니까 계잡이라던 형제가 한 분 있는데 한국말이 좀 짧지만 그래도 그 형제의 짧은 한국어와 이렇게 합력하여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쉐어하고 성경을 나누고 그러면서 교사들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불교 국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딱 그 세례를 받는다 이게 지금 거진 왔는데 이제 그거 입으로 나오는 것까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 사역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짧은 입술로 제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또 그 뉴홉스쿨 우리 학교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또 입 벌려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